오늘 본문은 11장 1절부터 시작된 소위 바보연설, 그 바보연설의 종결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바보처럼 자기 자랑을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기 자랑을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사도들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울은 부득불 이런 자랑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나의 좀 바보스러움을 용납해 다오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보연설의 어떤 하이라이트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이 편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면서 지금 뭘 자랑합니까? 그가 받은 환상 그리고 계시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나 지금이나 천국 다녀온 이야기는 그 간증은 얼마나 큰 인기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때로부터 14년 전에 자신이 천상의 경험을 했던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셋째 하늘입니까? 이것은 당시 유대인이 그 하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첫째 하늘은 쉽게 말하면 대기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권을 첫째 하늘이라고 보았고, 둘째 하늘은 별들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라고 믿어졌던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다녀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죽지 않고 육체가 하늘로 들림받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신비로운 경험이 그런 경험인지 아니면 자신의 영만 셋째 하늘에 올림받았다가 돌아온 건지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셋째 하늘을 바울은 4절에서는 낙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4절 보십시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신비로운 계시의 말씀을 그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의 대적자들은 내가 얼마나 이런 신비로운 체험했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아냐? 그렇게 자랑한다면 바울은 대항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신비 체험? 야,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해야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놀라운 간증을 사도 바울이 몇 인칭으로 하고 있습니까? 1인칭이 아니에요. 내가 다녀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3인칭으로 이 놀라운 체험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거든요. 그럼 왜 바울은 내가 셋째 하늘 다녀온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왜 3인칭으로 표현했을까요? 여기에는 이런 자랑을 함에 있어서 바울의 머뭇거림의 흔적이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자랑을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 내 진짜 자랑은 이게 아니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어떤 머뭇거림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워낙 상대편에서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교인들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도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을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5절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누가 들어도 셋째 안을 다녀온 사람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데, 바울은 시치미를 뚝 떼고서 나는 사실은 약한 것들만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신비로운 영적 경험 자체가 사도의 권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됨의 기준은 그러한 영적 체험 자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신비로운 현상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이 바로 기준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6절 말씀이죠. 6절 보시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셋째 하늘에 대한 경험 말하는 거 그거 정말이야, 참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신비로운 경험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행한 것을 넘어서서 자신을 과대평가할 것이 내가 염려되어서 내가 여기서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하게 되죠. 기독교는 신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신비로운 현상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영적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러한 영적인 체험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과 공동체를 해칠 수 있는 거죠. 참으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 신비로운 체험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그의 언행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 참으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비로운 현상 자체에 마음을 빼앗겨요. 이런 사람들이 꼭 이단 사이비에 쉽게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말이,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모습이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의 체험은 하나의 미끼였을 뿐이에요.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자랑하고 싶던 것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이 자랑은 이제 1인칭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가 아닙니다. 내가 자랑하는 겁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 계시, 큰 계시를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계시에 딸려온 육체의 가시를 바울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적자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계시들을 자랑스레 떠버려 댔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도 그런 큰 계시를 풍성히 받았지만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 계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 육체의 가시, 그것을 자랑한다. 이 가시가 뭔가 정말 견해는 다양합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했으니 아마도 고질적으로 바울을 괴롭혔던 눈병, 안질이거나 아니면 간질병일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도 표현했으니 바로 앞에서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던 그 거짓 사도들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일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사자는,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괴롭혔던 그 거짓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그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통칭해서 육체의 가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바울이 은유적으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가시의 기능이죠. 기능. 무슨 말입니까? 이 가시는 바울이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즉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육체의 가시는 너무나 고통스럽죠. 하지만 동시에 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징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적대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체험과 그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런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좋은 것만 주셔야지. 좋은 것만 주셔야지. 이렇게 고집할 때가 너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고난은, 육체의 가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조차 일어날 수 있겠지만 지나고 보면 어떠한 고난은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깨달음으로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나를 지켜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에 아이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무조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의 결과가 고난이 아니에요. 모든 고난은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고난을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하시구나, 그런 증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난 자체는 너무 힘들지요. 그 자체를 바울 또한 즐거워하진 않았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했지 않습니까? 8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이게 이기적인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제거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만 없다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차피 제 인생을 드렸는데 더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요.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응답은 NO였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왜 NO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뭡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네게 지금 넘쳐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없애달라고 간구를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안 없애줄 거야 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신 겁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서 완전하여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 바울을 영적으로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예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의 정점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요. 그 후에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를 참으로 진정으로 전심으로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없으면 복음사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노라고 응답하시면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요 은혜로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 조롱했습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능력은 없구나. 사람들의 비난이었어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사실 역설적인 핵심인 거죠. 십자가에서 죽은 힘 없는 분, 그 약함과 무력함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의하는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건너뛰고서 부활의 영광과 승리만을 취하고 누리기를 원했던 거짓 사도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이죠.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바울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비웃었지만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고, 그 깨달음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그 모든 약함에 대해 기뻐 뛰며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버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 더 이상 내 연약함이, 육체의 가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자신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바울은 크게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 약함을, 그 고난을, 그 수치를 자랑하겠노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머물다라는 동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의 마지막 장을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신 후에 완성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셨지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신 겁니다. 바로 그 동사예요. 그리고 우리 구주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의 그 동사입니다. 그 또한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그 주님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장차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위 은혜로운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은혜로운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은 우리 삶의 모든 그런 연약함들이, 그 가시들이 완전히 제거된 평탄하고도 부유한 삶이 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처와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그 고통스러운 여러 문제들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연약함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열리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 위대한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잘된 것, 자랑하는 것은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 종교입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의 풍조와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의 약함은 철저히 감춰야 합니다. 강함을 내세워야 되죠.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그나마 자존감을 지키며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확히 그 십자가 죽음이 정의하는 방식대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는 나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도리어 자랑합니다. 드러냅니다. 그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참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함과 상처와 실패와 아픔들을 감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는 어떤 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좀 뭘 해드릴까요? 그런 나가 아닙니다. 자신만만한 나, 하나님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는 어떤 나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나의 미래가 어찌 될까? 너무 쉽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나, 그런 못난 나의 모습에 분노하고 있는 그런 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솔직히 나의 그 모든 연약함 혹은 모든 추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곁에 머물고 계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약함을 내어놓고 새롭게 우리는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런 약함을 공유하면 앞에서는 끄덕이고 뒤에서는 그 약함을, 연약함을 가십거리로 삼는 공동체는 신뢰할 수 없는 공동체인 거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는 그 아픔과 약함을 나의 아픔과 나의 약함으로 품고서 진정으로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또 특별히 우리 순모임 안에서 지체들의 연약함을 뒤로 돌아서서 수근수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교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반복되는 고통, 불편한 관계들, 풀리지 않는 삶의 여러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언제 이런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은혜로 족한 삶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약함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약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내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터져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계속해서 불안에 떨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자로 머물러 있다면 내 삶에는 은혜가 흐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참된 은혜를 경험하여서 내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내 연약한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의 약함 속에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